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를 지내고 또 한밤을 쉬고 또 이 아침 일찍 이렇게 일어나서 세상의 일을 생각하기 전에 힘을 생각하며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아침을 맞게 되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도 하며 게으른 자를 들어서 부지런한 사람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도 시작하게 하시오니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께서 많은 종을 베푸시사 주 안에 살게 하셨고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영원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온통 들끓고 있습니다.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문제에서 말세를 고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가운데 주를 서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거룩하신 능력을 믿기에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걱정되는 것, 염려되는 것, 그리고 답답한 사정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여 선하신 대로 인도해 주시고 원컨대는 우리의 마음의 고요함과 평안함을 주시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주와 사귀는 마음과 주님과 교제하는 그 거룩하신 마음으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목적 삼고 주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거룩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 강한 팔로 이끄시사 주의 원하시는 뜻 안에서 살아가고 그것을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 받으려는 마음보다는 섬기려는 마음,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오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문서를 통해 이 말씀에 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감동하소서. 이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교회를 섬길 때 예쁜 마음으로 섬기며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귀한 소망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자유를 지켜가게 하시고 그 어느 사람의 혹은 어느 사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한 마음 한뜻 되어서 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축복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진실하고 정직한 백성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온 백성들이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불쌍한 억압당하는 동포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고 굶고 있습니다. 1년에 1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듣고 있습니다. 문화없는 것은 영양실조로 인하여 지금 자라지도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불쌍한 어린이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해야 할 일을 마땅히 다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이데올로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남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잠시도 실족지 않게 하옵소서. 주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 그리고 어려운 일에서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있사오니 가정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내일 거한 주일을 위하여 예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이 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 굳게 내일은 더 복되고 은혜로운 그런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생활을 다 주님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예레미야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오늘 32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로 15절입니다. 좀 깁니다만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로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7년에 느부갓네살 왕 제18년에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때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 지휘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저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은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갈 시드기야가 나의 권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 승리치 못하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가롯 내가 어찌하여 네가 예언하였느냐 이거 가두었음이로라. 예레미야가 가라되 여러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네 숙부의 삶에 가서 하말에게 말하기를 너는 아스돗이 있는 내 밭을 사라. 이것이 기업이 주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같이 숙부의 아들 하나니야 지휘대의 뜰 안에 내게로 와서 이르되 정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에 아스돗이 있는 내 밭을 사라. 기업이 상속권이 내게 있고 부를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니아의 아스돗이 있는 들 샀는데 은 17개 세계를 달아주고 증언을 세우고 세우를 달아주어 법과 교회를 인봉하고 인봉치 아니하며 대증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니아와 매매서를 인친 증과 지휘대 뜰에 있는 자기 모든 사람 앞에서 매매 증서를 아세야 선자를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를 곧 인봉하고 인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남한에 보존케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땅에서 집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이제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대 왕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가 지금 아직도 왕으로 있습니다만은 지금 예루살렘은 이미 포위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그 연지형적으로 이렇게 함락하기 어려운 그런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을 마음대로 이렇게 쳐들어 올라오질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멀리 포위를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이해가 되십니다. 포위를 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서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지치고 어려워졌을 때, 자, 그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아주 어려워졌을 때, 그때 이제 쳐들어가는 그런 것이 역사적으로 보통 이해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라 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런 때에 그런 순간에 지금 어떻게 이 사람들이 행동했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고, 또 이것을 넘어서서, 이런 사건을 넘어서 저 앞에 있는 멀리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두 가지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 10년, 왕이 된 지 10년 내, 또 느부갓네살은 제18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바벨론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했다. 그리고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문을 열라고. 이렇게 성벽을 넘어서 쳐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많은 희생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조급히 서두르지 않고 밖으로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해놓고 그리고 기다립니다. 심지어는 3년을 기다린 때도 있으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을 차단해놓고 그리고 기다리면 이 안에서는 저절로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식량도 없고 물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서로 잡아먹었다는 그런 기사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예루살렘은 이렇게 아성이 돼서 자연지형적으로 쳐들어갈 수 없는 그런 높은 지형에 있고 온 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밖으로부터 오는 적을 적의 침공을 받지 않으면 유익함이 있지만은 반대로 자기들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포위해두면은 예루살렘은 저절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별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여기 있고 성 밖을 느부갓네살 군대가 와서 지금 포위했습니다. 자,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D-Day가 정해진 거다. 함락될 시간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겁니다. 이제는 밖으로 갈 수도 없고 밖으로 사람을 보내서 다른 나라의 군사를 청할 수도 없고 조공을 바치고 또 그들로부터 원군을 청할 수 있는 그런 밖의 원조를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이제 그대로 시간이 가고 있을 뿐입니다. 다 망할 수밖에, 다 죽느냐 항복하느냐, 그것뿐입니다. 자, 이런 시간인데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서는 어떤 길도 없습니다. 그런 줄 알았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ቁ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많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우로부터 주시는 은총을 기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아주 꼼짝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먼저 이 사람들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려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죠. 무조건 항복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를 보냈습니다. 보내서 말합니다. 망할 것이라고. 이 전쟁은 할 필요가 없다고. 이번 포위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함락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그대로 망할 수밖에 없다. 이제 회개하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이고요. 회개하지 않는 한 이 도시 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어찌했습니까? 저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것이다. 바른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바른 말을 하는 예레미야의 말이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둬놓았어요. 많은 매질을 하고 궁전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둬놓았다. 바로 상황이 문제것이다. 회개해야 될 시간에 회개하지 않고 회개를 외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감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혜는 이제 끝났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서는 어떤 일로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아주 그야말로 궁으로 몰고 가서 꼼짝 못하게 회개하지 아니치 못하는 그런 환경에 놓았습니다. 그런 극악한 위기적 상황에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언대로 이 예루살렘은 망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메시지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망하리라. 대항하지 마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항복하라는 말은 듣기 싫지요. 기분이 나쁘죠. 그러나 항할 수밖에 없는 여건까지 자기들이 조건을 만들었거든요. 상황을 이렇게 몰고 갔으니까 이제 할 일, 손을 들고 항복하는 길밖에 없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고집은 있습니다. 자존심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이요. 그렇잖아요. 이제 와서 고집 부리면 뭘 합니까? 이미 다 잘못했는데. 개인이나 민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바로 며칠도 어떤 분이 얘기하더만요. 사업을 크게 하다가 크게 망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주 어려운 데서 저를 만났는데 스스로 다 알고 있더만요.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서 그 진실을 바로 인정하고 체면이라든가 이런 거 빨리 벗어버리고 일을 정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설교할 때마다 들었대요.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이 그렇지 못하고 내 체면이 있지 내가 이 자리에서 올라설 수 있나 그래가지고 고집 부리다가 아주 왕창 망했다 그래요. 여러분 사실을 인정하기 중요합니다. 미래적 사실도 사실이에요. 이렇게 되면 망한다는 것 그건 이 결정된 거예요. 이 결정적 미래에 대해서는 오늘 망한 게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되면 망하게 돼요. 그렇다면 망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죠. 이제 그것을 체면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고집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개인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잘못됐어요. 여기서 손을 들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려야 돼요. 그래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리석게도 이제 와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영영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자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생각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가지 예언하느냐? 참 이건 맹랑한 질문입니다. 선지자야 사실을 말하고 있잖아요.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거짓말은 아무리 듣기 좋아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참말은 아무리 쓴 말이고 괴로운다도 이건 사실이에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 선지자애들의 거짓말은 듣기 좋아서 좋고 그건 흥한다, 잘된다, 염려마라 그러니까 그건 좋고 예레미야의 진실한 말 망한다, 소망이 없다, 항복하라,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라 이 말은 듣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신학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대신 전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결정적 미래를 미리 말해주고 있을 뿐이지 이 사실은 내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이 시드기야의 생각은 뭐냐면 예언이 하나의 예레미야에 전하는 인이 마치 마술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시간에 흥하리라 하면 흥하고 망하리라 하면 망할 것이고 그러니까 축복 기도를 하라 이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적 예언을 할 것이지 왜 자꾸 쳐서 예언을 하냐, 왜 망하리라는 예언을 하느냐, 이게 못마땅한 거죠. 이
이 시드기야로서는 못마땅. 왜 이같이 예언하느냐? 왜 망하리라고 예언하느냐? 망하리라니까 자꾸 망하지 않느냐? 그래서 망하는 겁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자기가 만든 거죠. 다만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전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 주관 기분대로 내게 기준해서 그저 예언의 말씀이 좋은 말씀, 흥하리라, 잘 되리라, 복되리라 하는 말로 들려줬으면 좋겠죠. 바로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언의 말씀은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제 받아들이고 안 들이고는 내게 달린 거예요. 예레미야 하나님의 사람의 을 치든가 욕하든가 핍박하든가 그럴 이유는 없는 거죠. 오히려 예레미야의 말을 고마 받아들이고 아마도 이 말씀에 대하여 망하리라 했다면 시드기야가 해야 할 말이 있다면 이런 말일 거예요. 회개하면서 예레미야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주세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해야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간혹 보면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마음에 자기 잘못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서 책망을 하시는.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이킬 생각을 해야지. 기껏 생각한다는 게 누가 말만데 저거 고자질했나. 이런 생각이나 하고 이런 분 만나면 참 힘들어요. 누가 고자질했기에 목사님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지금 수만 명이 있는데 당신이 어디 앉았는지 당신이 누군지 내가 알 바가 뭐예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닐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누가 고자질을 해서 나한테 이게 바로 오늘 시드기야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질문이요 내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시드기야 왕은 그렇지 못했어요.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감옥에다 쳐넣었어요. 그리고 좋은 예언하기를 기다립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자, 이제 예레미야를 감옥에 넣고 주리를 튼다고 예레미야가 좋은 예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진리요. 진리는 사실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결정적 미래올시다. 그런 거로 이거는 고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냐. 나를 고쳐야지 그를 고치면 안 되죠. 그의 뜻을 움직일 수는 없고요. 내 뜻을 움직이는 게 바로 문제의 해결의 길이었다. 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은 상징적인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사도세 가서 땅 사라. 아니 지금 난리통에 땅을 사서 뭘 합니까? 이제 망한다면서요. 망한다는데 무상을 사요. 사기를.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기 내려가서 땅을 사라. 증서를 만들어라. 왜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서 농사하게 될 테니까. 이거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죠. 다 망해 없어지고 다 죽고 이러는 땅에 이런 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땅을 사라. 앞에 은총의 날이 있고 겹의 날이 있다. 그런 거로 땅을 사라. 확실하게 사라.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난리통에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지혜 사람들은 이 어려울 때 이렇게 남들이 다 포기할 때 그때 가서 땅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 좀 보통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일이 된다 할 때는 왕창 따라가다가 안 된다 할 때는 또 다 말아버리고 말지 망할 때에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다 그 생각을 못하지요. 얼마 전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남들은 죽을 지경이지만 우리로서는 재미있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증권을 하는데 아니, 조금 올라가면요 자관 천하를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좋아한대요. 근데 그 증권값이 내려갔거든요. 내려가면 또 그대로 가만히 쥐고 있어야 기회를 보가는데 이게 한 절반쯤 내려가면 또 내려가니까 이거 내가 가진 증권을 쓰겠다. 그걸 팔고 올라가는 증권을 또 산대요. 자기 그 싸게 팔고 비싼 거 샀지요. 며칠 있다가 그거 내려간대요. 그거 또 팔고 또 몇 번 지치니까 아주 휴지 조각이 되고 말더래요. 조급해가지고. 예?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뭡니까? 자, 이 예루살렘이 망한다 하고 예언하시면서 또 하는 말은 땅을 사라. 얼마 후에 돌아와서 다시 집을 짓고 살게 될 때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확실한 예언의 말씀입니까? 망한다. 그러나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와서 복구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은총의 날이 있을 것이다. 그 증거로 지금 땅을 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기다리면서 언제나 우리는 주께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서 오늘 순종해 나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도리인 것이오라.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